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봅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입 벌렸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75억 인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1절을 시작하는데 1절 앞에 조금 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표기 부분인데요, 그래도 2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던 그 역사, 그러니까 구약에 진행되어 오던 율법적 휴식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주의 날로, 즉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로 지켜지게 되는 역사적인 변화의 그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 1절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율법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날로부터는 주의 날, 즉 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로 모여서 나누게 됩니다. 자, 그 전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일하게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는 것을 모범으로 보이셔서 그의 백성들도 이 6일 동안 허락하신 모든 산업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7일째 되는 날은, 마지막 날은 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쉬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날, 즉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안식 후 첫날, 즉 율법의 정신대로 일하다가 마지막 쉬는데 그 이후에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모든 부활할 우리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이날 아침에 새로운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에 가서 쉬는 이란 제한적 안식. 왜냐하면 왜 제한적 안식이냐면, 안식일에 쉬었으면 그 다음날 또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적 안식. 내일 또 일해야 돼. 마치 월요병처럼 이 일요병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 즉 주일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기쁨은 시작하는 기쁨이에요. 처음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냐? 찬송할 수 있는 시작. 왜 찬송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에 대한 도장을 꽝 찍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바꿀 수 없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념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또 이제 이 안식이 끝나면 또 일해야 될 텐데에 대한 제한적 안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시작의 날로 오늘 은혜 받고 시작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하고 시작하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시작하는 이러한 멋진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삶을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면은 왠지 대단한 단어 같은데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부활하면 다시 난다, 다시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러한 느낌이 있는데, 이 아나스티시스는 무슨 말이냐면은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이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기상을 말합니다. 누웠던 사람, 또 앉았던 사람, 좌절했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 죽었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니까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말이 이 부활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신앙적인, 교리적인, 기독교적인 무엇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육체가 일어난다는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시체들이 질비한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결국에는 다 일어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좌절하고 지금 힘들어도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은 뭐 할 사람? 일어날 사람이에요. 일어날 사람. 그 일어난다라는 말이 바로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골고다의 길을 동행하면서 겪었던 기도의 제목들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길의 현장이었습니다. 라비어 평안하십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예의로 하는 그러한 인사예요. 인사. 그 사랑의 인사로 와서 뺨 맞추는 그 배신의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구야 라고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 허락을 해 주세요. 그래서 몰라서 잡힌 게 아니고 빨리 도망가지 못해서 잡힌 것이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세요. 그리고 제사장의 뜰과 로마의 병사들에게 끌려서 또 재판장에 끌려가고 저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맞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머리에 쓸 때에 두피가 찔려서 혈관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매를 맞으면서 채찍을 맞을 때에 채찍 끝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의 뼈를 달아 놓아 가지고 발톱뼈를 달아서 한번 채찍을 하면은 그냥 뽑히지 않고 살찜을 뜯어서 뽑힌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런 고증들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는 그 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정말 우리 흔히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그 피로 뒤덮인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밤새 그 고난 고통을 당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2km 채 안 되는 길이지만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만 유독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몬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밤새 고문을 당하고 피를 다 쏟고 기력을 다 쏟고 이제 쇠진해서 자기 몸 하나 일으킬 수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니 사람이 매달려도 버틸 만한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시몬을 통하여서 이것을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게 합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그 자리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은 비명소리처럼 신음 가운데 들렸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거기에서는 고통 가운데 죽어져가요.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십자가형은 원래는 노예들한테만 했답니다. 노예들만 하다가 이제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에게는 했는데 이 로마의 제국이 넓어지면서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큰 범죄자들에게 본보기로 이 십자가형을 취하는데 그래도 너무 잔인하여서 이것이 십자가형은 계속 유지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멈추게 돼요. 그만큼 잔인한 것이 이 십자가예요. 저는 십자가의 처형, 작년에도 그 동영상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의 한 토막 한 5분 정도 되는 것을 그 기도회 때 보여드릴까 하다가 결국은 참 어려운 가운데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부활하신 거니까는 보면은 좋은데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차마 이 심성 고우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 잔인한 그 애들 말대로 피떡된 예수님의 몸뚱아리와 물론 배우지만 그 초현실적으로 표현한 그런 누구죠? 멜 깁슨, 우리 감독님 아시네.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예요. 정말 그 현실적으로 한번 찍어보자고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찍은 영화예요. 근데 그것이 사탄적이다, 막 예수님을 저렇게 잔인하게 그렸냐, 막 완전히 막 찢기고 붓고 막 피 흘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다니 뭐 불경스럽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거보다 덜하게 안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재판받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근데 왜 그것이 왜 그 장면이 왜 은혜가 됩니까? 세상에 누구라서 나 대신 그 일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연상으로 이렇게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고통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반드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어떻게? 밤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그 배우가 연기한 장면조차 보기 싫을 만큼 그러한 길 가운데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죽으셨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약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일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생애가 나오는 그 영화들, 이 드라마나 이 영화화된 것들의 불만이 뭐냐면은 예수님들을 다 미남들을 갖다 썼는데 그럴 수도 있죠. 미남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되게 인자하게 생겼어 막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것이 우리 시각적인 거거든요. 우리 시각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생긴 게 인자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콧날이 살아있고 막 그런 인자한 예수님도 시각적으로 인정하고 싶다면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어간 그러한 가시적인 예수님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된다고요? 내 거라고, 내 거.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 재판을 받아야 되고 성도이면서 성도처럼 살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살아간 것들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에 저항할 수 없이 그렇게
채찍맞고 부끄러움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너도 목사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나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거기에 매달려야 될 게 나라고요. 예수님이 달리셨다고요. 거기에서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난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즐거운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따 찬송하겠지만 이겼네, 이겼네. 이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비크루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농사 안 져봤어도 뭐 성경 지식 웬만하면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농사를 지을 때, 밀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하려고 첫 곡식단을 딱 벨니다. 이 벨 때 이때부터 차곡차곡 익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추수하려고 첫 곡식을 벨 때는 이미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은 다 어떻게 돼요? 익었다는 거예요. 다 익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 끝에도 익었고, 그렇죠? 이 끝도 있고 저 끝도 있고 다 익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자를 수 없으니까는 첫 곡식단을 먼저 베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이제 추수가 되어져요. 그런데 요때 들은 첫 낫으로 벤 요 곡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비크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렇다면은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이 다 익었듯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의 길을 걷는 모든 그의 백성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전용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박수 칠 일이지만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부활을 축하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하늘나라 뭐 심판받고 그때쯤 언젠가 미래에 될 일이겠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다 같이 익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이 우리 거라 아니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부활에 확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꿈꿀 필요 없고 부활을 이룰 생각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부활은 이미 우리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부활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치로 있게 살아가야 돼. 아직 익지도 않은 풋열매처럼 살지 말고 냄새 피지 말고 온전히 익어서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그 잘 익은 곡식, 그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확실히 저는 좋은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귀하고 복된 축복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 진짜라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은 내 것이다. 시작. 부활은 내 것이다. 이 정도 담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환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교리적으로 믿으니까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 교리적으로 믿어야 된다면은 글쎄요, 자신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 오늘 말씀 계명에 따라 안식일의 쉰이라 이 율법적인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날이 바로 이 부활의 날이고 부활의 아침이고 주의 날이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기쁨과 영광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소망의 날이고 감사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이 강대상 양쪽에 이렇게 꼽히는 날은 딱 하루예요. 언제? 부활절에.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우리 지구촌이 아프리카, 남미, 미국, 유럽, 뭐 온 지구촌이 전부 다 아주 그냥 이 음악에 빠지고 행복하다고 막 쿵쾅쿵쾅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킬 필요 없어요. 왜 지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안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태어난 날 기억해가지고 그날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안고 없는 찐빵, 모양만 있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시니 이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납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 모든 죄들이 다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환영받을 의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앞에 서주시고 나를 따라와라, 괜찮아, 나 따라와. 이것이 복이 아닐까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셀 수가 없어요. 뭐 종교, 뭐 이단도 종교고 뭐 미신도 종교고 다 종교라면은 셀 수가 없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뭐 일본만 해도 1억의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우리 한국인들 없겠습니까? 세상에 이 지구촌에서 유명한 이단이 한국 출신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한국 출신의 이단들이 세계를 제패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도 있고 신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도 있습니다.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주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적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 모양이 다 갖춰져 우리랑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거룩한 모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더 열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교주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재산을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합니다. 신장을 떼어줍니다. 이러한 열정의 그러한 이단들이, 그러한 종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모양이 비슷한데 한 가지 말할 수 없는 거 뭐요? 부활이에요. 이 부활만큼은 기독교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 즉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 부활이 아니라고 반증을 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지만은 검증되질 않습니다.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질 못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양은 늘 말씀드리지만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핵심은 똑같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모두 다가 부활신앙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그 선물, 행복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부활은 육신에 의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부활하는 것은 없어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가면은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바닥에 눕고 지하에 갇히고 살라지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생명의 열쇠 이렇게 정했어요. 생명의 열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해서 다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 생명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사람들이니까.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까. 부활을 이 생명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중요한 열쇠 두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열쇠는 뭐냐면 부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으려고 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뭐 괴롭고 이런 것은 좀 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고 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의 요거만 잡고 싶은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십자가에서. 제가 이 말씀 초반에 십자가의 그 처절함에 대하여서 그렇게 장황하게 늘려놓은 것을 우리는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이 시작이 되어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전제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부활만 꿈꾸는 그런, 십자가 없는 부활 없다고요. 근데 부활 없는 십자가는 또 얼마나 공허합니까? 십자가는 지고 고생하는데 부활이 없다? 그거는 그야말로 뭐 애들 말대로 개고생이죠. 뭐 고생하고 말든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 개고생을 우리가 개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의 길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두 기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전부여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할 때, 아이고 뭐 나는 뭐 말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건 기능적인 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능적인 면으로 쓰지는 않으세요. 기능적인 면으로 쓰지 않으세요. 기능적인 면으로 써야 될 사람들이 침묵할 때는 돌들이라도 들어서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그러한 확신이, 믿음이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 요거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다가 너무 많은 살을 붙이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살을 붙이면 안 돼요. 선교 20년 아프리카에서 무슬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할 때도 이것저것 기능적인 것도 생각을 많이 했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패배감에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는 대로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라.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라. 이 글씨를 제 손으로 써서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으로 승부하게 하소서. 복음으로 승부. 집회할 때도 복음으로 승부하게 하소서. 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고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대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이후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시키시고 우리도 살리시고,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우리가 깜깜하여 앞이 안 보이는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둠 가운데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너는 고민 가운데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완전한 죽음과 우리 부활의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붙잡고 살아갑시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성육신의 성육신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면 갈보리 언덕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제는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당신이 왕입니다.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지만은 곁눈질하지 않고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이 성육신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몰랐던 게 아닌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죽을지라도 부활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보여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가진 것은 없는데 이거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입니다. 살려도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살린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을 때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은 고통 속에 외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는 그 자리까지 추락하는데 하나님으로 치면은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버리시는 그 자리인데 왜 그렇게 잔인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죽어야 부활하니까. 저는 십자가를 아버지의 진노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런 진노라면 이거는 진노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준비도 안 됐고 어떤 회개의 마음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선한 것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게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신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증거했다,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고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십자가예요.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상관없던 우리를 잊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어코라도 불러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벌써 우리는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을 묵상합니다마는 은 30의 스승을 팔려고 다가오는 사랑의 배신, 사랑의 키스를 하는 배신자, 그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도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잊었고 떠났고 알지 못하는 그런 막이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이타적인 사랑, 이것은 본질이라고 봐요.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했느냐? 나를 구원하셨네요. 나를 기억하셨네요. 나를 찾으셨네요.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이기적으로라도 꽉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열쇠 두 번째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무덤은 죽음의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생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방에 둘러서서 우리를 밟으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 이름 기억도 나지 않게 바쁜 삶 가운데 우리를 밀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비우시고 치우시고 이렇게 이러한 순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는 겁니다. 비우세요. 비우세요. 비워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누우셨던 것을 봐라. 좀 봐라. 누우셨던 것을 봐라. 비어있지 않느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부활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시고 성경 사복음에서 이 빈 무덤에 대하여서는 모두 다가 기록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이 오늘 앞에 등장하는데 그들에게도 조차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의 마지막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이 향유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보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빈 무덤이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다. 네, 무덤이 있는 곳에서만 부활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꿈꾸면서 무덤을 피해가지만은 아니 무덤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부활은 주님께서 무덤을 체험하신 이후에 주신 부활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무덤보다 깊은 구렁텅이, 사망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너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이 부활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 가운데 죽게 하시고 우리의 새 사람은 주의 빈 무덤처럼 부활하여서 오늘 이렇게 찬송,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부활의 약속을 받은 백성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